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손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공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에게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같이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그 왕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은 주석가들은 종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의 노래 두 번째 종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그런 신학적인 의미는 생략하고 종을 부르신 하나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종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을 고레스라고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볼 때는 여기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다. 3절에 있듯이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것 같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7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택함을 받은 자들 종이다. 이 종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보고자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 이 종들은 언제부터 택함을 받았느냐 하면은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또 교회의 중직자로 또 교회의 직분자로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그 때가 언제냐? 태초부터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그 때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이름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일순간에 어떤 좋은 계기를 찾아서 또 기회가 와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난 뒤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2절의 말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죠. 칼처럼. 그리고 화살을 만드셨다. 중간 마지막 보면 나를 칼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종이 될 만한 그런
사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발뺌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입에 또는 말에, 손에, 발에, 우리 몸 전체에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종으로서 갖추어야 될 능력과 물질과 건강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 에너지,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로서 수고하다 보면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내가 힘쓰고 애쓴 것들이 허사가 아닌가. 아무 한 일이 형편없는 일들만 했구나. 아무 보람이 없네?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살다 보면, 종으로서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 위로하고 자신을 이렇게 또다시 채찍질하면서 가다듬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직분자로서 섬겨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또 내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효과가 혈업도 안 나타나는 것 같고 재미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 나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 대한 판단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에 대한 그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보고 우리는 종으로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우리의 판단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어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절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셔서 택하였다. 그래서 나의 연애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또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야.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 내가 볼 때는 헛된 것 같았고, 헛되이 수고한 것 같았고, 무익하게 힘을 다해서 쓰잘데없이 힘만 썼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게 만드셨다.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들로 위로받아야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6절에 사명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첫 번째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돌아오게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빌론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너희들이 전체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지도자 된 사람들은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낙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왔던 사람이 떠난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 문제.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희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해서 어떻게 해요? 빛으로 삼아서, 예,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고 나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겨울이나 여름 밤에 불을 켜놓으면 벌레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빛이 되면은,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은 주변에 있는 이방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모여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시라는 거, 우리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낙심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은 7절,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으며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있으며 관원들에게 종이 되어 가고 있으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그 왕들이 보고 일었는데요. 우리를 보고. 왜? 환영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것을 다 잘하는 사람들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자들에게는 왕들이 보고 일어서고 고관들이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멸시를 당할 때라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관원들에게 종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섬겨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듯이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네요. 오늘 49장 1절부터 7절에는 종들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종 아닙니까? 목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권사고, 집사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 주신 것 가지고 일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무익했다, 나는 헛되이 수고했다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 나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존경받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으로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를 택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들보다도 뛰어난 점도 없고 가진 것도 많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할머니의 태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복중에 있을 때 내 이름을 지어서 기억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종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들을 잘 갖추어 주셨고, 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낙심도 하고 힘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 남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구원을 베푸는 일들, 이 일을 잘 감당해서 고관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왕들로부터 환대를 받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위로함 받고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